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근 30년을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 예수님을 알고 전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렇게 전도하였던 곳이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유럽 전역입니다. 그렇게 전도되었던 지역들이 대표되는 교회들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모든 교회들이 이때 전도되었던 그런 이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면 신약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뒤에 서신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여러분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도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엉뚱하게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 벨릭스, 공회, 처음에는 공회에 갔다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쭉 거쳐서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재판권은 로마 당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옮겨지게 돼요. 그렇게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27장, 28장에 보시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의 9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용이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반부에 소아시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들, 조금 지나면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을 보고하는 내용들, 보고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들,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27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십시오.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제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나오죠.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아우구스도 이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및 여러 제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쭉 가는데 배를 타고 그 배가 아드라무테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쭉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구보로를 지나고 반빌리아를 지나고 길리기아를 지나고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주 예수의 몸으로 묶여서 쭉 지나가면서 그 전도했던 지역을 다 보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배가 큰 이제 이 넓은 곳을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탑니다. 큰 배로 갈아탔는데 그 큰 배가 오히려 낭패를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됩니다. 짐도 소망도 희망도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그 배가 광풍에 밀려 간 곳이 이탈리아의 가장 남단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배에서 파손된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떼다가 뱀에 쿵 물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 말씀 보시면 신의 공의가 그를 허락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봐라, 저 사람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 독이 퍼지지 않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겨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을 쭉 다니면서 여러분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서 병을 낫게 해주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온통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멜리데 섬에 퍼지게 된 거예요. 멜리데 섬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에 여러분 90%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한 명밖에, 사도 바울밖에 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멜리데에서 그렇게 석 달을 보냅니다. 석 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초도를 보면 여러분 앞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배 앞에 이렇게 하나의 형상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게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형상이에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형상을 배 앞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게 모든 것들 다 이제 어려움과 폭풍과 재난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형상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하나는 바다의 축복을, 하나는 땅의 축복을 다스리고 있는 그 두 아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앞에 이렇게 새겨놓고 배를 이렇게 항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좀 전에 벌써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에 휩쓸려서 여러분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그냥 멜리데 섬에 쿡 이렇게 처박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형상이 사람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풍랑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또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인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저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힘을 주고 또 복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안고 하나님은 그 배를 계속해서 이끌어 로마로 옮겨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우스의 아들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저 풍랑 가운데서도 배를 다시 일으켜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이걸 누가는 지금 읽는 독자들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배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배가 옮겨가는 28절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배가 수라구사를 지나서 이탈리아 끝자락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레기온에서 이제 보디올까지는 370km가 남아 있어요. 370km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배로 가도 여러분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오늘 2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뒤에서 여러분 남풍이 불어줬기 때문에 잘 갔던 거예요. 남풍이 쫙 불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로마까지 아주 순풍에 진짜 돛단 듯이 쭉 가는 5일 걸릴 거리를 이틀밖에 안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로마로 빨리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빨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풍을 불어서 그 배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풍이라고 하는 것이 27장에도 한번 불었거든요. 27장에서도 한번 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때예요. 겨울이라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때인데 사람들이 남풍이 부니까 그걸 잘못 알아본 거예요. 왜냐? 27장에 보시면 자기들이 여러분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배를 빨리 움직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빨리 움직여주고 또 다시 싣고 와서 그 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배를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였어요. 남풍이 부는 걸 보고 야 남풍이 부니까 우리 배 움직여도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남풍이 불지만 내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남풍을 사용하려고 하면 배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러주는 그 남풍은 여러분 우리를
5일 걸릴 거리를 이틀밖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불어주시는 남풍인지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려고 만들어가는 그 남풍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여러분 뒤섞여서 우리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와서 레기온에서 사도 바울이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로마 초일인데 여기가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자생적으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해서 내륙으로, 로마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륙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여러분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로마의 중심과 이제 얼마 멀지 않았어요. 6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아비오 광장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막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아비오 광장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군대가 특별히 승리한 군대가 그 광장에 여러분 쫙 도열하여서 쫙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환호하는 곳이에요. 개선 장군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쫙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 그 아비오 광장이에요. 아주 대로예요. 아비오 광장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승리하여서 로마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서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곳이 이 아비오 광장인데 여기에 여러분 그 군대가 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 있고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걸 보여주면서 뭘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진정한 승리자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 진정한 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누가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 죄수인 사도 바울이 떡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설 수 없는 곳이거든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떡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승리자가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28장 초두까지예요. 이제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중심부로 들어온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잖아요. 로마로 중심부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구금이 됩니다.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구금을 당하는데 그가 구금 당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처음에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구금 당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라고 합니다. 유숙하는 집.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로 구금된 장소예요.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는 요 의미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로마 정부에서 마련해주고 로마 정부에서 비용을 대고 로마 정부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집. 요게 유숙하는 집이에요. 로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저 사람이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집도 이 감옥 같은 집이지만 집도 자기 로마에서 구해주고 그 안에 쓸 물건도 로마에서 구해주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도 다 로마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분이 우리의 선교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여러분 유숙하는 집 이건 정부에서 다 제공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도 따라가서 여러분 잡아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지하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카타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 지상으로 다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이 공인되고 나니까 신앙이 공인되고 나니까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보니
황제도 예수를 믿고 높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출세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한자리 한다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도 출세하기 위하여 이곳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황제가 예수를 믿고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치에 맞게끔 그들의 모습에 맞게끔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되고 있었던 그 의식이 여러분 점점 허례허식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멋있는 잔들, 더 멋있는 촛대들, 더 멋있는 무엇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점점 예배 중심이 아니라 예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찌게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만 여러분 어루만져주는 그런 달콤한 말씀들만 전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여러분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숙하는 집에서 나왔어요. 유숙하는 집에서 나와서 자기가 셋집을 마련한 거예요. 정부에서 다 제공하니까 이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물리치고 자기가 나와서 셋집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셋집을 구한 거예요. 이 셋집은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셋집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셋집에서 살아가는 그 비용을 그 금액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셋집. 여러분 셋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겨자씨라는 말을 써요. 겨자씨. 셋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여러분 시나피라고 하는 겨자씨라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생명이 있는 씨면 아무리 작은 씨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가지를 맺고 그 가지에 새들이 둥치를 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셋집을 겨자씨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잘 자라게 하여서 여러분 가지가 벌어지고 그곳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둥지를 틀었던 그 새들이 이 겨자씨에 씨를 물고 헐헐 날아가서 여러분 더 먼 곳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셋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셋집이에요. 로마 정부가 다 공급해주고 다 여러분 제공해주는 유숙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삐까번쩍하고 너무나 화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소리들만 사람의 모습들만 화려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셋집이에요.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겨자씨만하게 작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지를 뽑고 새들이 와서 둥치를 들고 그 둥치에서 새들이 다시 씨앗을 물고 헐헐 날아가서 복음을 전거해 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 바로 셋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유숙하는 집처럼 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좋고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빠져 있고 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셋집이라고 하는 이것,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셋집. 보기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셋집에 거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내가 내 힘들어서 내 노력으로 다 제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셋집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곳에 임하여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훨훨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셋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여러분 가르칩니다. 이 셋집에서 이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태를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 우리 잘 알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평화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로마의 평화. 다들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하는데 그 로마의 평화가 뭔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시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200만. 근데 100만은 노예예요. 100만은 노예. 100만은 노예고 그 중에 700명이 10,000명 중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 중이죠. 100만 명 중에 700명입니다. 700명이 공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제일 높은 사람들. 그리고 10,000명 정도가 여러분 그 앞뼈 광장에서 제일 앞에서는 장군들, 제일 앞에 앞뼈 광장에 제일 앞에서는 장군들, 이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15,0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 한 98만 명 정도는 누구일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98만 명은 빈민이에요. 빈민. 한 2%만 다 여러분 좀 대접받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고 98만 명은 여러분 빈민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빈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빈민이면서도 노예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0만 명이라고 했죠. 저 노예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혐오합니다. 저 노예들을 향하여서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여러분 빈민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분만 딱 떼놓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천하게 여기고 저렇게 혐오하게 여기고 경멸해요. 자기들도 빈민의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여러분 그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똑같이 못 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노예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이게 여러분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평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야, 참 허울뿐인 로마의 평화구나. 로마의 평화는, 진정 로마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 2%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만 명이나 되는 그 빈민들이 여러분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로마의 체제 안에서 자기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평화를 위하여서 조금의 빵을 더 얻는 거, 조금의 여러분 쉼을 더 얻는 거, 이게 여러분 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평화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쓴 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쓰잖아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평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평화. 로마에서 겪었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 거기에 담아서 써요. 평화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어디에서부터 기쁨이 기인되느냐,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걸 빌립보서에 쓰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하고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를 보세요.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면 세상 속이 그게 다 넘쳐나는 걸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의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서 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이게 넘쳐나서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넘쳐나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빌레몬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종을 종처럼 여기지 말고 종을 형제처럼 여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관계 속에서의 평화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평화가 일어나면 종도 형제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평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 호흡을 보니 로마의 평화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여러분 옥중서신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나에게 임하여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였습니까? 나에게 임하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야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나를 주관하여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도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그 가정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걸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관계 안에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관계 안에. 한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너희의 관계 안에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관계부터 시작하여서 관계가 좀 더 커지면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좀 더 커지면 지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내 뜻을 주장하면 그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드러내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임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셋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셋집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볼품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뭐 훅 불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지를 뻗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새들이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틀고 그곳에 알을 낳고 그 새들이 다시금 여러분 그 겨자씨를 물어서 이곳저곳으로 여러분 물어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화려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길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참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화려하여서 황제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무리를 이루어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자라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지를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겨자씨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도 여러분 겨자씨인데 그거 모르고 빈민인 여러분 98%의 빈민이 그래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노예인 100만 명을 무시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겨자씨인데 겨자씨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취급하지 대우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들끼리는 관계잖아요. 그 겨자씨들끼리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겨자씨들끼리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라서 둥지를 틀 수 있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겨자씨 같은 셋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